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야곱이 이르되 이르되 그렇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니하니이다. 내가 내가 형님의 형님의 눈앞에서 눈앞에서 은혜를 은혜를 입었사오면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청하건대 내 내 손에서 손에서 이 이 예물을 예물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내가 내가 형님의 형님의 얼굴을 얼굴을 배운즉 배운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을 본 본 것 것 같사오며 같사오며 형님도 형님도 나를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서와 야곱의 만남은 정말 20년 만에 상봉하는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알 텐데 오늘 이 만남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으로 축복권을 빼앗기고 또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기는 이런 축복에 대해서 동생이 강탈해 갔기 때문에 형 에서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해서 이 일로 인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야곱이 이제 때를 이루고 또 12아들을 얻고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12아들을 얻은 후 수십 마리의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몰고 지금 야곱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분명 야곱을 치러 온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어긋맞춰 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를 매우 환대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묵상할 것이 이 전날 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밤새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장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맨 뒤로 놓고 그리고 가장 만만한 종과 짐승들을 맨 앞에 여러 때로 나눠서 형 에서에게 보내면서 형 에서가 만나거든 이 때가 누구를 위한 거냐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물으면 이 모든 건 당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생 야곱이 곧 뒤따라옵니다. 라고 말하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야곱이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재산을 형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한 것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 오려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해결할 길이 없어서 얍곡강이라고 하는 그 나루에서 홀로 씨름을 하게 되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모든 지략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자 합니다. 그런데 날이 새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 좀 가게 이제 놔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또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야곱이 붙잡고 당신의 이름이 누구냐?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놔줄 수 없다. 그러자 그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야곱의 환도뼈를 그러니까 허리 아래를 쳐서 절름발이를 만듭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이 32장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야곱이 형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형에게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얼싸안고 위로해 줍니다. 우리가 이 32장과 33장의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의 장면과 야곱이 에서를 만난 이 장면을 통해서 묵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놓치는 주제가 있는데요. 야곱이 막 열심히 씨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구한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야곱이 고독하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시간, 그 밤에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한다는 것입니다. 씨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씨름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통 민속촌에서 하는 그런 그 씨름인지, 아니면 이 몽골 사람들이 하는 그런 씨름인지, 아니면 저 이태리 사람들이 하는 그 레슬링 같은 씨름인지, 그거는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나 밤새 씨름을 했다가 야곱이 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성경은 친절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상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나 좀 놔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지금 야곱이 씨름한 분이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밤새 야곱이 헛개비랑 씨름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하셨고 씨름을 통하여서 그에게 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에 떠는 야곱을 통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너를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우리 잠시 그림으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과정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자기 그림 일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맨 위에 보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형과 이 에서와 야곱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고 누가 자기 그림 일기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는 에서와 야곱이라. 전날까지만 해도 동생을 잡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 에서와 이 형님이 나를 만나면 여차하면 도망치겠다. 여러 때로 만들어서 야곱이 이 중요한 순서대로 뒤에 놓은 거예요. 자, 제일 사랑하는 이 라헬과 에서는 자기 바로 앞에 두고 레아는 그 다음,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종들을 이렇게 먼저 보내고 여차하면 에서가 치면 나는 반대로 도망하리라. 그런 전략을 짠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 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 창세기 33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서 보면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는 거예요. 형 에서한테 나가기 전에 7번이나 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에서의 반응이 결정적이에요. 달려와서 냅다 날라차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또 서로 우니라. 여기서 울었다는 건 모든 감정이 해소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결국에는 울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모든 서로 미웠던 감정들이 북받쳐서 쏟아져 나올 때 서로 만나서 울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특히 2, 30년 돼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면 얼마나 옵니까? 북에서는 철저히 세뇌돼서 옴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자기 가족을 만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웁니다. 그렇게만 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큰 일을 당했는데 그 손주가 할머니가 공항에 마주고 나왔나 봐요. 기사에.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을 제가 뉴스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마음에 눌리고 억눌리고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만나서 울면 이제 살았다. 이제 또 우리가 오해가 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마음고생한 거에 비하면 형 에서가 그를 맞이하고 어긋 맞추어 안고 입 맞추고 우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전날까지만 해도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와서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야곱은 형이 내가 드리는 이 재물들을 안 받고 치면 나는 여차하면 튀려 그랬는데 반대로 튀려고. 이게 야곱의 상태였고 에서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림 일기의 큐티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들이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집을 참 많이 봐요. 가족 간에 정말 차라리 남보다 못. 철천지 정말 가족끼리 원수같이,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속마음을 터놓질 않아요. 터놓는 순간 20, 30년 전 이야기까지 쏟아져 나오면 그날로 이제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 간의 아픔이에요. 그러면 이런 형제 간의 오랜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 뭘로 해소할 거냐? 돈으로 해소할 거예요? 아니면은 여행 가서 해소할 거예요? 여러분, 해소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서로 그리워했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서로 확인할 수 있지 않으면 절대로 화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부둥켜 안고 얼싸 안으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다 풀리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에서가 적극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자.
너도 지금 부를 잃었고 나도 엄청나게 부가 있으니 우리 이제 함께 살자. 그 얼마나 큰 힘이 생기겠냐. 그럴 마음까지 생기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전에 에서와 야곱은 어떤 상태였냐면, 에서는 잘 이 단련된 장정들을 준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었고, 야곱은 에서가 치면 여차하면 저리로 튈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야곱이 플랜 B를 세웠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반드시 성사돼야 하는데 성사되기 어려울 때는 플랜 A, 첫 번째 계획대로 하지 못할 때 플랜 B라는 걸 세워요. 특히 야곱은 플랜 B를 세우는데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매 순간 계획을 세웁니다. 매 순간 계획을 세워요. 그 어떤 뜻대로 이루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모든 섭리 가운데 야곱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야곱이 이 계획대로 안 돼요. 여차하면 튀려고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가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죠. 도망가려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날 밤, 하룻밤에 절뚝발이가 돼요. 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나는 플랜 B를 세웠는데 플랜 B를 실천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쫄뚝쫄뚝 거리는데 어떻게 도망칩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형 앞에 나아가고 7번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형을 얼싸안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철저히 그 앞에 엎드릴 때 형 에서가 그를 얼마나 측은한 눈으로 보게 됐어요. 야, 쫄뚝쫄뚝거리면서 와서 7번이나 엎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미웠던 사람도 일단은 왜 다쳤냐고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어쩌다 몸이 그렇게 됐냐? 도대체 이 애들과 여자들은 누구냐?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뭐 처벌을 하든 처단을 하든 하더라도 일단은 어차피 내 수중 안에 있는데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 야곱을 만나러 가면서 마음이 바뀐 줄로 저는 생각해요. 짠한 거예요. 짠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계획을 세워요. 계획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제목처럼 플랜 B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플랜 B를 세우면서 어떻게든 내 뜻대로 이루려고, 내 계획대로 이루려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 욕심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계획 세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세우는 그 모든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계획이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 이사야 8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였어요. 근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 히스기야 왕의 성을 완전히 뺑 둘렀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와서 이 성읍을 둘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
살려.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군대를 다 몰살시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자기 고국으로 도망칩니다. 자기 고국으로 도망쳐서 자기 아들들한테 살해당합니다. 그게 역사에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들을 다 살해했다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마치 무슨 질병에 걸린 것처럼 다 죽었다거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라, 아무리 위협을 줘봐라, 아무리 너희가 군대를 이뤄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패망하게 하시리. 그걸 이제 오늘 이사야 8장 9절에서 10절에 증거로 남겨놓고 있는 이야기.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너희를 막을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너희 계획을 실행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우는 모든 계획은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이 불완전한 이유는 우리는 앞날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산을 이제 비가 요즘 장마가 오니까 우산을 사가지고 팔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비가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뭡니까, 남학신을 이렇게, 남학신이 아니고 뭡니까, 볏짚신을 사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계속 비가 옵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는 천지일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악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보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실행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까? 제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오늘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방황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필요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오늘 성경을 보면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B가 나쁜 것은 아닌데, 따라해봅시다. 플랜 갓. 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다. 덧셈의 삶이 되게 해주신다. 더불어 사는 삶에,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플랜 갓이. First plan God.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실행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실패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에서의 이
만남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나가신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다라면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다라면 야곱이 이렇게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화해가 일어나요. 용서가 일어나요. 평화가 일어나요. 사랑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서로 얼싸안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그러므로 내 삶에 평강이 있길 바라고 내 삶에 기쁨이 있길 바라고 내 삶에 안정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플랜 A, 플랜 B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처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더 깊이 가까워지면서 우리 속에서 감동이 생겨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찾아와요? 감동이 찾아와요. 성령의 감동이 찾아와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찾아와요. 말씀 볼 때 성령의 감동이 찾아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을 친히 실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를 크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기서 성령을 바로 이분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야곱이 씨름할 때 그를 붙잡아서 씨름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고 플랜 B를 세워놓고 플랜 C를 세워놔도 그 마음의 불안감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찾아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씨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붙잡고 야곱이 나를 축복해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성령이 간섭하시고 성령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해 나갈 때 이걸 해야 될까? 해도 되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 될까? 이 길을 가는 게 잘 가는 걸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또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여차하면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사업이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을지 불안에 떨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사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정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노라.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깨닫게 한다는 것. 알게 한다는 것.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나를 찾아와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겠노라고 선포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